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시험을 즐거워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시험이라면, 그러나 힘이 들어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하나님께 의탁하여 도움을 청하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시험들을 당하셨나요? 그래서 얼마만큼 더 그리스도인답게 변화가 되었는지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시험이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참느라고 힘드셨을 것이고 감당하느라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로 밤을 지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시험을 즐겨 감당하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책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옮겨놓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도입 문단입니다. 설교의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요. 장로들에게 권한다. 장로들에게 주는 설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에 대하여 2절 상반절에서 중심 내용으로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디에 있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조금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쳐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절, 왜 그렇게 양을 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장로의 직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장로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왜 제대로 장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로의 직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죠. 장로란 무엇인가? 장로란 무엇인가? 1절에서 장로의 존재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장로된 자기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장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장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로는 어떤 사람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속에 있는 장로님들과 비교해서 베드로 자신도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장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짐작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우리는 직접 목격했나요? 목격하지 못했나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두세 사람의 증언은 증언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못 가진다? 가진다. 그러므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우리는 나타날 영광,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가요? 참여하지 못할 자인가요? 참여할 자지요. 그러므로 직무를 받지 않았을 뿐 우리도 장로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 아닌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직무 하나만 다르지 나머지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들 중에도 자신과 동일하게 장로로 일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말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다. 그들 중에도 장로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장로로 세워졌을까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얼른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나요?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언제 장로로 세워졌을지, 누구에 의하여 장로로 세워졌을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들은, 누구는?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언제 들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먹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장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사명을, 직무를 위탁받은 사람, 그 직무를 위탁받은 사람, 그를 가리켜 장로라고
할 것입니다. 치다, 먹이다 라는 이 말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장로가 교회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직무를 설명해 주죠. 이 일을 활용해서 이 일을 소개해 주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죠? 먹여줄 수 있나요? 강제로 먹여줄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인도하면 누가 먹나요? 양들이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어린 양에서 성숙한 양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외부의 늑대나 이리들의 침략을 막아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지요. 그들이 늑대들에게 이리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장로가 성도들을 위하여 감당할 직무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양으로, 아름다운 성도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피폐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성도들을 피폐하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장로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제시하여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외부의 어떤 사람들 또는 내부의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차단하여 그들을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켜주는 직무, 이것이 바로 장로가 감당할 일이지요. 이 직무를 가지고 직분으로 나눈다면 오늘 목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장로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교회의 직무는 감당받지 않았지만 오랜 묵상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교회법상으로 목사 한 사람 저밖에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장로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속으로 많이 새겨보았어요.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장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모양이 모범이 될 만큼 아름다워서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가 세워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 직무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이런 직무가 직분과 연관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이 오해가 돼요. 직무가 직위처럼 인식이 되어서 높은 사람, 보통 사람, 그게 몹시 안타까워요. 그게 몹시 안타까워요. 사회적으로 보면 나이 조금만 많아도 좀 젊어 보이는 사람에게 너 몇 살이나 먹었어? 이런 순간 벌써 아래위가 나뉘어져 버리죠. 교회도 직분 때문에 아래위가 나뉘어져요. 대접받아야 될 높은 사람, 대접해야 될 낮은 사람. 한국 교회는 이 직분이 교회를 망쳐놓은 것 같아요. 교회를 망쳐놓은 것 같아요. 직무를 직분과 연관시켜, 직위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면서 한국 교회를
장로라는 직위만 받으면, 직분만 받으면 교회 안에서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함부로 해도 되나요? 장로는 함부로 해도 되나요?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여기 장로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직무예요, 직무. 아까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면 성도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으로서, 느낀 성도로서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서 신실하게 견실하게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변질된 직분 말고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베드로가 말하는 그 직무에 충실한 장로님들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우실 의향이 있으세요? 교회법적으로 세례교인 25명이면 장로 한 분을 세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부족합니까? 그리고 굳이 직분이 있어야 섬기나요? 그 직무를 잘 배워서 잘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또 우리 합동측 교단은 여성들은 장로 안수를 못 받아요.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로 못 받습니다. 여성들과 남성들이 다르지 않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에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묵상할 때 우리 살펴봤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너와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서. 네가 유업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 딸려서, 보조적으로 딸려가서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성이라고 되지 말란 법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교단에서 제가 징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단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요. 직위가 아니라 정말 이 직무에 충실한 장로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한두 사람 더 세워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장로로 세워진 그분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죠. 장로가 감당할 일은 뭔가요?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들은? 장로들은 뭐 해라? 쳐라. 쳐라. 매우 쳐라. 그건가요? 매우 쳐라가 아니라 치라. 무엇을 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양은 아까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 언어라고요? 성도들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라고. 양과 목자라는 이 상황을 활용해서 장로와 성도 사이에 적용하는 은유적 표현이죠. 여기 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장로의 직무를 주실 때 두 가지는 같은 동사로 썼고, 두 번은 같은 동사를 쓰셨고 한 번은 다른 동사를 쓰셨어요. 뭐라고 했죠? 먹이라를 두 번 쓰셨고 치라를 한 번 쓰셨어요. 치는 것과 먹이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치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모두 11번 사용되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목자로서
일하다, 목자로서 기르다, 목자로서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는 다스리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는 기르다, 또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는 일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활동을 활용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들의 역할을 소개해 주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서 노년에 속한 어른들, 몸을 제대로 잘 가누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어른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을 모셔보면 어떤가요? 내 도움이 없이는 볼 일도 제대로 못 보실 뿐더러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십니다. 근데 가족들이 나름 돌본다고 돌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돌봄에 있어서 실수를 하기도 해요. 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른들을 학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로 훈련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학대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보살펴주죠. 허락된 시간 동안 그 어른들을 보살펴서 참 아름답게 보살펴준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성을 다하죠. 그런데 그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갈수록 안 좋아지나요? 좋아지나요?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유명을 달리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로 돌아가 보죠.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출산하셨어요. 돌보면 돌본 만큼 어떻게 돼요? 날로 날로 새로워져요. 어느 날 보니까 몸을 뒤집더니 어느 날 보니까 훈련시키지도 않았는데 낮은 포복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그죠? 낮은 포복을 하는가 싶더니 조금 높은 것 붙잡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그러더니 허리를 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그걸 붙잡고 옆으로 개걸음을 해요.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더니 엄마, 아빠, 이것을 가리켜 돌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장 과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모든 역할들, 그것을 가리켜 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며 교회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 이것이 장로의 직무예요.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따로 하면 이상하지만 베드로전서를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 나온 말씀이라서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고 적당한 기회에 노회가 정하는, 총회적으로 정한 그런 교육 과정을 잘 마치고 장로로 세워지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런 장로들에게,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 쓴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장로님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잘 못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잘 감당하고 있었다면 굳이 편지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자, 요즘같이 얇은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0.5mm, 0.7mm 글자 크기, 글자 굵기를 나타내는 그런 펜이 있어요. 한 장에 많은 글자를 넣어서 300원, 400원이면 본인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편지 시대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볼펜이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종이는요, 양피지, 양의 가죽 또는 파피루스, 그런 것들에
굵은 글씨로 글을 써야 되니 양이 많으면, 글의 양이 많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또 이송하려면 아마 당나귀 한 마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효율성을 위해서 편지 양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빼고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용건들을 토시까지 다 써서 길게 아니에요. 토시도 뺄 건 빼고 줄일 것 최대한 줄여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만 가지고 한 편의 설교잖아요. 저는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30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짧게 4절에 다 담아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베드로가 어떻게 감당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될지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을 편지 속에 담아 두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세 가지 대조법을 가지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그 수신자들 속의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고 정작 해야 될 것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장로라는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당신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원해서 장로로 세워졌다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그 다음 또 계속 살펴보면 아마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장로라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러운 이득이란, 그러니까 이득 자체가 더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득을 더러운 쪽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제 동생이 신신당부했는데 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할 거리라면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제 동생이 저를 걱정해가지고 신신당부했었죠. 그래 좀 부끄러운 얘기라서 그냥 이쯤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는 직분자들이 망쳐놨다고.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부임해 오셨는데 연세 많은 권사님이 밥상을 들고 그 목사님 앞에 갖다 드려요. 목사님은 앉아서 연세 드신 권사님이 가져다 주는 그 밥상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저도 그런 대접을 좀 받았었어요. 부목사 시절에 제 생일날이면 무슨 권사회의에서 생일 선물이라고 이렇게 갖다 주시기도 하고 또 금일봉 봉투도 갖다 주시면 제가 널름널름 받았죠. 뭐 기분 좋게. 그렇게 대접받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항 충전교회 와서 성도님들께 어쩌다가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면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접받고 아직 대접 못해드린 집사님이 계셔서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됩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내가 나름 목사라는 자의식.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신분제 타파, 평신도는 따로 없다, 성직자가 따로 없다, 모든 성도들은 성도다. 그것도 개혁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다시 목사는 성직자가 되어 있어서 성도들은 평신도라고 말을 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것도 더러운 이득이죠. 명예, 권위, 나 이런 사람이야, 목사한테 대들어, 뭐 이런 식이죠. 권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장로라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주장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억압한다라는 말이에요. 목사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요? 목사한테 대들면 어떻게 해요? 뭐 어디 가서 교통사고 당할 거고, 어디 병이 생겨서 뭐 어떻게 될 거고, 그건 억압이에요. 억압이에요. 억누르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서도 그러하죠. 남편이 말을 하는데 아내가 반기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권위주의. 권위는 누가 인정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권위인가요? 그 대상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그 권위는 진짜 권위예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권위를 주장하면 그것은 권위가 아니에요. 독재죠. 독재. 나한테 복종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건 독재예요. 억압이에요. 장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며 성장해 갑니다. 내가 살찌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이 그 성도들을 살찌게 해줘요. 내가 안내하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안내는 안 하고 목사에게 복종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억압이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속한 그 교회 장로들이 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마지막 말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또 영광의 관 얻기 위하여서 또 그렇게 해요. 그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에 관심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것에 관심 가져야 돼요. 공부 1등 하면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얻으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나요?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요. 왜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배워서 남 주려고. 배워서 남 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생기기도 해요. 안 생겨도 괜찮아요. 목적이 남 주는 것이니까. 배워서 1등 해가지고 내가 그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를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저부터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답고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바라기는 장로님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좌충우돌,
내 것 빼앗기지 않고 내 것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나였었는데 이제 너를 위하여 내 손을 사용하고 너를 위하여 내 힘을 사용하고 너를 위하여 내 지혜를 사용하는 사랑의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삶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하게 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바라기는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너를 돌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일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직분은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로의 직무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